이제 계속 보는데, 참 하나님을 알자, 그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했잖아요.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계속 이렇게 심도 있게 들여다볼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오묘함을 우리는 좀 깨닫게 돼요. 우리가 막연히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에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뻐하자. 구원받은 분 손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막 쭈삣쭈삣하면 이상한 동네네. 응?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계속 성경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출애굽을 겪었고요. 또 광야에 40년을 헤매다가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해서 어, 정말 구원받지 못하려고 너희들이 율법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받았어요. 구원의 약속. 그리고 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은 뭐냐면요. 이미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고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사법에 대해서 또 도덕법, 사회법, 윤리 모든 위생법까지 그죠? 레위기를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소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언제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주셨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법, 너희가 내가 준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구약을 들여다보면서 회개하고 나의 삶을 들여다봐야 되는가?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과거에 모세와 선지자들로부터 주신 그러한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모세에게 주신 계명도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도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됐지. 오늘날 성령 시대에 예수 믿었으면 됐지. 왜 우리가 구약을 공부를 하면서 계속 율법을 강요하느냐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가 전해진 그 복음을 우리가 듣는데 사실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계속 비교를 하는데요. 율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분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율법과 복음을 계속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가 없지만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이, 그것이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복음인 거지. 우리는 그런 복음 때문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단편적으로 알아서 이 과거의 나의 죄와 지금 현재 죄를 만우리 여기면서 왜 이렇게 율법으로 십계명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요,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 십계명에 나온 그 하나님 법 말고 인간에게 대한 그 법 5개만, 그것도 지키지 않아도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고요, 교회도 무법천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해온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도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 앞에 선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3장 22절에서 27절인데요. 참 에스겔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혹독하리만큼 에스겔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자, 16절에 보겠습니다. 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7일 후에는 어떤 거예요? 주의 영이 예스겔을 들어 올려서, 그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데라빕 그발 강가에 거기에 있을 때, 그죠?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에스겔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에스겔이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그들을 깨우치라. 그죠? 오늘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 있는 자들에게, 죄인에게, 악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함으로 있어서 선포함으로 그들을 깨우쳐야 되는 거고요. 또 의인이 계속해서 의를 행하다가 악으로 달려갈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서 다시 의인이 악을 행하는 일이 끊어지도록 그들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사람을 세우세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주의 사자가 다 찾아와서 그때 아브라함이 내 주여 하면서 그들의 발을 닦고 빵을 만들어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누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일들이 구약에는 왕왕 있었죠. 그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예수님과 하나님을 따로 띄어서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계속 구약과 신약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때에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셔서 에스겔에게 그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신 유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네?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깨우라, 깨우라, 깨우라 했어요. 그죠? 깨우는데
자, 이제 깨우는 사람의 그 사명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사명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임하시고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했는데 들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들로 나아갔죠.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그 영광이 머물렀는데 이러한 이 영광은요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으니라. 같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이제 들에서도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일으켜서서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자, 여러분 가만히 볼게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명령을 내리면요. 너는 내게 들은 말을 가서 전하라 그러면요. 지금 당장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도요. 너는 가서 전하라 했는데 바로가 아니고요. 이제 에스겔을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계적인 주의종으로 사용하리라. 아이고 주님 내 꼴을 보세요. 내가 너를 주의종으로 삼으리라. 막 떴다 비행기 막 뭐 대단한 능력이 주어질 것 같죠?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 준비하는 기간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들이요. 부르면 막 자기가 뭐 다 된 줄 알아요. 그래서 교만해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겸손히 주님 제가 어떡하리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분명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했는데요. 깨우치라 했는데 집에 가서 문 닫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들으면 목사님 어제는 너가 파수꾼의 대단한 사명을 가져서 가서 사람들에게 깨우치라고 했는데 왜 자꾸 집으로 들어가서 앉아 있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막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재정에 축복을 주리라 하는데 갑자기 막 어려움이 오고 막 재정에 막 환란이 불어오면 이 잘못된 거네. 나 망하게 할 건데 왜 잘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트집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을 주리라 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재정에 묶인 것들을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광풍이 한번 불어서 재정에 이 타작기계를 싹 삼아가지고요, 옳지 않은 재정은 다 까발려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재정만 남아서 그래서 재정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잘 알지 못하면요, 이 예언이 틀렸다고 하고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다고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우리가 뭐 평신도들도 있습니다만은 주의 종으로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기름 부으리라, 막 세계적으로 사용하리라 하면 난 이제 고생 끝, 환란 끝, 행복 시작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중간 과정들이 있다는 사실. 그 과정이 없으면요 우리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이게 완전히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내 말을 듣고 가서 내 말로 선포해라 했잖아요. 깨우치라 했는데 갑자기 문 닫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도 시원치 않아요. 비행기 타고 나가도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꽉 문 닫고 꼼짝 말고 있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25절에 있습니다.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을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문만 잠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꼼짝 못하게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요. 이 운둔의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들은요, 다 이 운둔의 생활을 다 경험한 분들입니다. 지금 유튜브나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정말 우리가 볼 때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요. 다 이런 과정 겪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화려한 거 성공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세워질 때는 이 에스겔처럼 은둔의 생활 또 동여매는 생활 밧줄로 꽁꽁 묶여서 꼼짝 못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간들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구석에 방구석에 콱 들어받쳐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런 신세라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동염에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26절입니다.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구주를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아유, 하나님 앞뒤가 틀리잖아요, 지금. 22절에는 여호와의 권능으로 거기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일어나 들로 가라. 너와 내가 말하자.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 그죠? 말할 테니 가서 뭐라고 그랬죠? 3장 17절에 가서 깨우치라 했잖아요. 그죠? 깨우치라. 악인에게 말하라. 죽는다고 말해라. 그죠? 말해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들로 나가라고 그러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집에 들어가서 꼼짝 말고 있어라. 그리고 너가 입천장 달라붙어서 혓바닥이 이 혀가 달라붙어서 말 못하게 하겠다. 꼼짝 못하게. 입도 빵긋 못하게 하는 거죠. 아우, 하나님,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7일 후에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가서 선포하라. 그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핏값을 너에게서 받겠다. 악인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막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이제 나갈 준비하면서 꽃단장 하면서 옷을 입고 응? 이렇게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집으로 가라.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 선포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입천장에 붙어서 말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뭐 이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뒤에 보면은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26절 이 하반절에 보면요.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돼야 될 필연적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꾸짖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에게 문제가 있어서 입을 닫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 유다 백성들이 패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목이 굳고 뻣뻣하고 모가지가 굳은 이 쇄심줄, 강심줄이 있는 이들이 얼마나 패역한 족속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하기도 싫다는 하나님의 속 깊은 심중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데도 말 안 들면요. 그냥 입천장이 달라붙은 것처럼 말하기도 싫어요. 그래서 아이고 엄마는 목사가 돼가지고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패역한 족속으로 여기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거예요. 숨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내 보세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revealed,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패역한 족속임을
에스겔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입천정을 붙게 말한 거예요. 붙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2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리니. 그죠? 자, 이 하나님께서 입을 열 수 있도록 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선포하라 했을 때는요, 이 얘기예요, 사실은. 에스겔이 입이 있으나 자기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입을 벌려서 말할 때는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자기의 사견이나 자기의 생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 중에서 에스겔은 특별히 에스겔이 입으로 벌리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대언적 예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만 선포해야 된다는 이 강력한 하나님만의 얼마나 그 대언의 도구로서 오직 하나님으로 오는 것만 선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음,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니라. 이렇게 말하실 때는요, 하나님은요 거의 막 책한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하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왜 여기에서 패역한 족속이다, 음? 이마가 굳은 백성이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음, 바벨론의 2차 포로에 잡혀왔잖아요. 에스겔도 같이.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라 그 마음을 찢어라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성전 뜰만 밟지 말고 하나님께로 너의 마음이 진정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계속 회개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 가뒀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들을 했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궁지에 몰아넣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1차 포로에 잡혀가고 자녀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패역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패역한 족속이다. 그리고 이게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하면 들을 거야. 가서 너가 조용조용 처분처분 얘기하면 듣고 회개할 거야가 아니고 야, 못 듣게 해라. 듣지 못하게 해라. 저들이 저렇게 패역한 목적인데 혹시라도 너가 말해서 들어서 회개할까 겁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듣지 않으므로 그거를 빗대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봐라 배불러나 이런 거죠. 응? 그만큼 하나님은요 지금 이 진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칼날을 갈고 계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에스겔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가. 그래서 에스겔이 마음대로 자기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진노의 또 회개의 촉구를 에스겔에게 들려주는 말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면 너가 말해도 들을지 않을 것이니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너는 선포할 이유가 없다. 들을 기 있는 자들에게 가서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의미로서 에스겔을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이 벙어리가 되는 그 상황을 에스겔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또다시 그발강가에서 같은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정말 의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명의 정확한 그런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보여준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벙어리가 되고, 그죠? 책망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망은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요, 그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무 양심의 화인 맞아서 들을 기가 없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잘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사람들을 다 벙어리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좋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 반대로. 왜 하나님은 왜 요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갑자기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책망에 회개의 촉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에스겔은 누구보다도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요, 나를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로 인도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명을 주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침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습니다. 입도 뻥끗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방에 갇혀서 어디 옴짝달싹 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그럴 때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벙어리가 되기도 하시고 침묵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분명히 따르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라 하면 말하고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우리 모두가 돼서 정말 주님 뜻에 합당한 그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